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많으시니 아니시니 악인과 함께 배우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기회를 내 눈에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주관자시며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온전하신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에 담비를 적셔주시고 또한 완전한 복음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분들 그 어그러진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녹아지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전하실 전수문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 병들어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낙담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성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믿는 자들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변순봉 목사님 나오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는 집사님으로 가셨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귀한 장로님, 우리 여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진 모든 기도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놓아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둔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가대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데 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의 그 곡조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를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날마다 더 아름다운 곡조로 아버지께 그 성호를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는 아버지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의 찬양을 아버지가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반주 잠깐만 하시고 우리 찬송가 9장 1절만 두 번 우리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만 두 번 반복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두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네, 오늘도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또 온 땅에 충만한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에서 정말 우리의 찬양의 곡조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냐,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첨단 과학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현대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성막을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해 보면은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그 성막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아주 중요한 성물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성막 안에 아주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노아 방주 공부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성막에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 7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막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성막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가면 그 넓은 뜰이 있는데, 바로 그 넓은 뜰,
바로 그 넓은 뜰은 약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그 넓은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바로 이 첫 번째 휘장인 성막, 그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부르죠. 바로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이 북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은 지성소라 불리는 방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 우리가 보통 언약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궤 위에 은혜의 보좌인 시은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은소에서 바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씀을, 그들에게 말할 말씀을 이제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바로 그들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이제 뜰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3가지가 있고, 이제 지성소 안에 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시은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시은소는 양쪽 끝에 이렇게 그 그룹 둘이 이렇게 있고, 요 그룹 둘이 눈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 바로 그 중앙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해 계시면서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이제 말을 하고, 아론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을 이제 아려면은 하나님이 아론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할 말을 아론에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하루, 그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여있는 많은 성도님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다양한 이 문제를 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로부터 다 듣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 시은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모든 그 소원, 모든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 이것을 다 아뢰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해 주시고, 아론에게 나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모여 있기는 있고 성막 앞에 모여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성막 앞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막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을 소망함이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막 앞에서 양과 염소를 팔던 사람, 돈을 바꾸어 주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성막 앞으로, 성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은 왜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 와서 등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나기 전에요. 그 코로나 이게 막 펼쳐지기 전에 그때 이제 많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가게를 슈퍼마켓을 오픈하든 뭐 식당을 오픈하든 뭘 하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다음 주는 또 저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가서 등록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런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돈 안 주고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 여기에 오픈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교회 간 거예요? 예배하러? 아니에요. 뭐 하러요? 광고하러. 장사하러.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받고 주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다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니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성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도요 엄마 아빠들이, 요즘에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자기네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야 너도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그 교회 가서 남자 하나 물고 와라, 여자 하나 물고 와라. 아니 그 교회에 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남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참 어리석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바로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이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어떤 심령을 가지고 오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크리스찬이 있고 철치 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있고 철치 고어가 있다. 철치 고어는 뭡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무슨 일로 교회 갔는지를 모르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에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터리가 다 따르면, 이제 휴대폰에서 배터리가 따르면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을 충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주 집에서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번, 다른 날은 몰라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헌금 봉투도요, 교회에서 집으로 많이 가져다 놔야 돼요. 주일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이런 11조 봉투 다 갖다가 놓고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헌금을 다 이렇게 주면 그것을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성경책 속에다가 다 끼워놨다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다 준비시킨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성경책을 딱 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 성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이고 예배당이고, 그러면 그 시대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무엇이 가리웠다고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서 들어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은 지금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로 들어갔는데 이 성소는 바로 앞으로 올 참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자욱하게 해서 그 향연 구름, 그러니까 그 향기 구름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때 구름 휘장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신약에 오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이 그림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로 오신 실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서 읽고 짝을 찾아서 공부하시고 이제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하고 2부하고 똑같은 거 설교해요, 다른 거 설교해 물었더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대요. 한 번은 구약하고 한 번은 신약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지금 목사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윤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실 때 그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 그 규례, 이것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때 담대하게 우리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이 신령한 사역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약시대 성막 밖에서 그 성막 앞에서 양이나 소, 재물 이런 것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장사해서 오직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생각이나 기대감이 없이 그저 나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거나 맛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 도리라는 말씀은 승천하시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생활이 있어지는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예배에 시간마다 참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삶의 예배와 삶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말할 것을 우리 입에다가 다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대신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 것처럼 우리가 나의 것처럼 그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 한번 몇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것이 그들 앞에 항상 붙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원수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손도 좀 이렇게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그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기하리만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주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그 큰 복을,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세상 사람 어떤 문제도, 세상 사람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처럼 명령하시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요셉을 그 주인이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범사에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 주인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 장사들에게 팔았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 노예로 팔리는 요셉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사가지고 온 바로 그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은 야, 내가 물건 잘 사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노예 하나 잘 사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요? 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야곱의 외삼촌 집에도 야곱이 가가지고 야곱의 외삼촌 집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들어졌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들지 마라. 저 사람 잘못 건들다 너 다친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함을 듣는 우리 미주 임마누엘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함을 얻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경제적인 권세도 나타나고 또 이 세상에서의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복으로도 나타나고 원수를 이기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5절 9절 보시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능력의 역사하심을,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을 능히 당할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너를 돕느니라. 이 확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신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말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 보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무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수금을 타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복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들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요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신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나타나는 단어, 빠짐없이 나타나는 그 수식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붙어다니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아니 수식어가 뭐라고요? 지금 제가요 25번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빠짐없이 나타나는 수식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라는 이 말이 언제나 수식어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기독교인의 경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타나는 요 기적에만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나타나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겼다.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나도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정말 이제 한 달을 보냈는데 2023년 이 11달은 멋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한번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에 한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가 우리는 아버지의 큰 사랑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서 지금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깃을 챙겨가지고.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왜 먼 나라로 가버렸을까? 챙겨가지고 아버지 옆에 살면 안 되었을까? 이것은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이 부자인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특별히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이 사랑을 아버지가 자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간섭을 받기 싫어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이제 내 아들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도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그 능력을 마음껏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아버지 고백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칭함을 받는 우리 미주의만을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칭함을 듣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교회 소식 주보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1, 2부 예배 또 설교해 주시고 3부 예배 이제 오후에 말씀 사경의 7일째 마지막 마무리하실 우리 변순봉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에 말씀 사경이 끝나는 대로 아리조나 땅에 현장이죠. 우리 변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이완수 목사님 또 우리 윤태순 목사님 그리고 마커 집사님 네 분 이렇게 6분이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거기 가셨다가 화요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갔다 오시는 길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둘러보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함께 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용도로 현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비오 장로님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우리 무시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윤희상 집사, 또 우리 성량이 사무 마커 집사님, 또 석대 장로님 그 외에 많은 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는 기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방향과 목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 또 다녀오신 모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가지 사용 목적을 갖춘 예배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lik 사명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정자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께서 파송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33장 고백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또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너 올라가 주의 품 안에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시네요. 송영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문을 나가 이 세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에 등불을 달아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한제물로 드리며 아버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받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복을 내려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사업장들, 일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 발걸음을 가볍게 힘차게 딛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자리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